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와 질왕 여호와께 오직 주말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1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구약 653쪽 혹은 654쪽 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 참조하십시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모든 심히 주의 손이 13절 같이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신약 고린도 후서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앞에 성경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1장 19절에서 20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고는 여러분 앞에 역대상 29장에 이 건 있죠. 이렇게 다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19절 20절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기억해 주시고요. 옆 사람하고 선호자와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참 어제 우리 종호 결혼식이 있었는데 우리 장로님 모습을 봤는데 제가 감탄을 했어요. 신랑 신부 아버지 엄마도 참 아름다워 보였지만 장로님이 한복을 깨끗이 입고 앉았는데 정말로 곱게 늙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굴에 자태에 정말 이렇게 나타나. 평상시에는 새벽으로 이렇게 좀 절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향기가 라일락 향기처럼 그런 은혜가 주어졌어요. 참 축복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청주에 가면 청석교회라고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 조동식 집사님이 계시는데 대학에서 강의하고 계신 교수님이신데 아마 이제 은퇴를 했었겠죠. 그분은 8남매 중에서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막내로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44세에 낳았습니다. 자손이 귀한 집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큰아들이 결혼을 하자 자부를 데리고 목사님이 가서 자식을 많이 낳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들을 낳을지어다 하니까 그 자부가 이제 결혼해서 갔는데 부끄러워 아멘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 어머니가 대신해서 아멘 했어요. 했는데 이제 1년 후에 그 며느리가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고 그 어머니가 아들을 낳은 것이 그래서 조동식 집사가 생긴 것입니다.
아멘의 위력이 이렇게 큽니다. 한나가 18년 동안 아들을 낳지 못했는데 엘리 제사장이 가만히 보니까 술 취한 여인처럼 중얼중얼거리고 한쪽 구성에 있으니까 꾸짖었죠.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슬픈 여자라 아이를 낳지 못한다. 했더니 평안히 가라 했을 때 아멘하고 가는데 자식을 낳았는데 사무엘을 낳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더 많은 자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성경을 읽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되고 정신건강 성령적으로 아주 귀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아멘의 신앙이 되자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아멘의 참뜻이 무엇일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알지만 히브리어로 이 아멘은 진실로 확실히 참으로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믿습니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또 헬라 말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아멘 아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아멘, 이 아멘이 뭐냐 하면은 진실로 그 뜻입니다. 그래서 아멘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진실에 믿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진정으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하는 뜻이 아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을 많이 하는 사람은 뭐냐면 내가 신앙 고백을 많이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주님이 늘 말씀을 전하실 때 아멘 아멘 할 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진실이라는 말이 아멘이란 말이죠. 아멘의 용도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첫째는 처음에 쓰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내가 동의한다 하는 뜻으로 아멘이라는 뜻을 썼습니다. 히브리인들이. 둘째는 어떤 진실을 맹시할 경우에 맹시하면서 결단코 맹시할 때 아멘 했습니다. 내가 이제 다윗의 말에 또 솔로몬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할 때 진실로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할 때 그렇게 썼어요. 셋째는 말이 끝난 후에 아멘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겠습니까? 예배 때 말씀이 끝날 때 주로 아멘, 축도할 때 아멘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끝날 때 아멘 합니다. 중도에도 할 때 아멘 하는 성도들이 많죠. 그것도 은혜입니다. 아멘을 큰 소리를 많이 외친다고 좋은 신앙은 아니지만 우리는 속으로 안팎으로 아멘의 신앙, 믿음이 있는, 고백이 있는 그렇게 믿습니다는 것이 참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계속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신약에서는 바울의 성령, 즉 마지막 편지 중에 쓰이고 있는 것이 아멘입니다. 그래서 넷째는 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라는 이 용어가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약속이 성취된 것인데 참으로 확실히 그 내용이 진실한 것입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 정인이시요 아멘이시고 충성 참된 정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낸 모든 것이 진실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참됩니다 하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멘은 확신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뜻이 있고 아멘은 것은 진실로 내가 믿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신통의 성도 여러분이 아멘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스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것은 아니고 이 생각보다도 아멘 주여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멘의 신앙이 건강케 하시고 신앙의 동력을 불러일으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멘의 신앙입니다. 오늘 역대상 29장 나오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를 그렇게도 원했습니다. 그런데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성전 짓기를 제물로 많이 준비했어요. 금은 보화를 많이 준비해서 성전 짓는데 드는 경비를 다 준비했는데 자기가 짓지 못하니까
아들 솔로몬에게 짓도록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29장은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예배를 드리면서 다윗이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 이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아들이 또 지으니까 감사하면서 드리는 기도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다윗의 성전 건축과 헌물과 이 모든 10절에서 20절에 다윗의 감사 기도인 것입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9장 11절입니다. 한번 같이 아까 그 노란 줄을 넣어놓으라 그랬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여기 역대상의 요절입니다. 11절이 주권도 여기 살고 죽는 것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장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권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흥망성쇠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일으키실 자는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자 도우십니다. 치료할 자 치료하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주권이 여호와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전쟁터에서 승리한 것도 자기가 잘 싸워서 이긴 게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이겼습니다. 올라갈까요 말까요 물을 때 올라가라. 갔더니만 이겼단 말이죠. 그는 다윗이 하려는 질문 물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역사가 되었답니다. 아멘의 신앙이 되었다는 말이죠. 골리앗을 물리친 것도 다윗이 소년 다윗이 어떻게 2m 90되는 장수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나갔던 골리앗이 다윗이 이겼던 것입니다. 그것도 은혜였습니다. 사울의 손에서 10년간 쫓겨다니던 다윗이 그 쫓겨다니는 이 꼴짝 저 꼴짝 동굴에서 숨어다니던 다윗이 살아난 것도 하나님이 그 10년 동안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칼날을 피하게 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승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이 다윗과 함께 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적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방인을 쳐서 이기게 하고 가는 곳마다 승리의 깃발을 꽂고 다윗이 가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6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윗이 쫓겨다니는 그 가운데 모여가지고 다윗을 같이 일하고자 모였었습니다. 11절에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아멘입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돈도 물질도 권력도 사람들이 모든 것도 그것이 하나님의 장중이 하루아침에 매네매네 되길 우바르신이 될 수가 있어요. 자랑한다고 큰소리 짓던 왕도 오늘 밤 달아보니까 저월에 달아보니까 한 주 값도 안 되니까 그날 밤에 죽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어떻습니까? 이 성이 자기가 유다를 처음 삼키고 그리고 그 주변 나라들을 아수르도 삼키고 바벨론의 대제국을 썼을 때 이 모든 일이 자기가 신과 같았어요. 내가 하는 그날 밤에 짐승같이 됐어요. 완전히 짐승같이 돼서 설설 기면서 미친 사람이 됐어요. 그냥 하나님의 장중이 있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아멘의 신앙은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삶이 됩니다. 우리가 창조주 앞에 주권을 인정하고 아멘의 사람인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당대 최고의 왕이고 그리고 권세가 하늘을 찌르고 자칭 신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러나 그 앞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떨지 않았습니다.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절하게 만들었어요. 절하게 만드는데 다니엘 또 세 친구가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가 그 친구들이 절을 하지 않으니까 고수가 들어갔어요. 왕이 불렀어요. 감히 말이죠. 하면서 그래도 기회를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신상에 절해라. 배려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젊은 친구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대답할 필요도 없고 죽음을 각오하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건져내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저 신성에 절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믿고 살고 죽는 것이 당신한테 있지 않다는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사자굴 앞에서도 풀무불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멘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믿고 하지 않은 믿음의 삶, 그리고 그 삶이 새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질 때 우리 모든 교회 성도가 심토교회가 새롭게 되고 이 아멘의 신앙을 가지고 저 높은 곳을 바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향해 했을 때 이 나라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주관하실 것입니다. 일비일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은 아멘의 신앙입니다. 우리도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스맨이 되고 아멘의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아멘의 신앙은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에 쌓여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 이렇게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자동차도 많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가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냥 스스로가 귀신이 들렸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는데 보면 벌써 뭔가 스스로가 위축되어 가지고 내가 뭐 잘못됐다고 하는, 그냥 위로하고 축복하면 그건 벗어날 수 있는데 2024년도 4월 13일 날 거기에 토요일자 MS 투데이라는 신문 인터넷상에서 보면 이런 내용이랍니다. 도로 위에서 한 여성이 차를 세워놨어요. 차를 세워놨는데 뒤에 도로 차 뚜껑을 열어놓고 거기 안에 있는 것을 도로에 이렇게 한 3개인가 세워놓고 막 덜렁덜렁 춤을 춥니다. 막 덜렁 춤을 왔다 갔다 하고 막 헤적거리고 이제 경찰관이 왔어요. 술 취했는가 보다 싶어서 입에 대는 거 있잖아요. 입에 대니까 알코올 용도 그게 없습니다. 이상하다. 마약인가 싶어 하니까 마약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차에 안에 보니까 마약 투여 주사기가 3개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영상도 같이 나오는데 보니까 그냥 덜썩덜썩하고 막 그냥 뭐 뛰다가 말다가 앉다가 쓰다가 그리고 앞으로 뒤로 막 하여튼 그야말로 뭐 좀 미친 짓을 했어요. 그러면서 휩쓸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4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사람을 보면 도망가고 적대감을 가지고 약기운이 떨어지면 두렵고 떠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우리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도둑질합니다. 죽이고 멸망시키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신앙의 혼선을 가져오게 합니다. 믿음을 저버리게 합니다. 교회를 떠나게 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고 불신이 임하게 되고 그 불신으로 아멘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뭐라 되어 있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아멘이니 예스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위대한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36,500가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이 있는데 그 속에는 생명의 풍성한 축복과 생활에 넘치는 축복, 육신의 건강의 복, 그리고 범사에 형통한 복들이 거기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약속들로 가득 차 있는데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아멘하고 나아갈 때 36,500가지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주어지며 여러분을 형통케 하며 그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믿지 않을까요? 우리는 주님을 믿고 아멘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우울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조울증에 걸리고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됩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오면은 스트레스를 이기고 조울증을 이기고 우울증을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갇혀 있고 방 안에 있고 그냥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계속 누르고 떨고 있으면은 잘못된 약을 먹고 있으면 치료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송 부르고 기도받고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그 영혼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정근에서는 믿고 바라고 의지하고 있는 동안에 그 병이 치유되고 고쳐지는 은혜가 주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신앙 고백과 더불어 사도신경도 고백하며 그 사도신경이 요약된 신앙의 교리입니다. 아멘하고 말이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은 어제는 우리를 좋아했다. 오늘 버리는 분이 아니잖아요. 내가 변했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복되고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신앙생활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4장 잘 압니다. 풍랑 위로 노를 저어가던 제자들이 배가 뒤집혀서 죽게 될 지경에 주님이 그 푸른 바다 위로 한밤중에 다가올 때 유령이다 그랬어요. 그러다 가만히 가까이 오는 모습을 보니까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냥 베드로가 풍덩 뛰어내려서 걸어갔잖아요. 기적 같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즉 우리는 주님 믿음의 주요 온전케 예수를 바라보면 물 위로 걸어갈 수 있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임마누엘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가는데 바람을 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빠져갑니다. 시험에 듭니다. 덫에 걸립니다. 늪에 빠집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진실로 믿습니다 하면 나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일은 되어지고 홍해는 건너가고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만나는 내리며 생수는 터지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신앙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그런 은혜가 오늘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으라 파도야 쳐라 물결아 일어나라 시험아 오너라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난 주님을 믿고 나의 산성 요새가 되시는 주님을 믿고 간다고 고백하고 가면 물러갑니다. 이깁니다. 고난은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승리하고 불안과 두려움은 제거될 줄 믿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모세에게 내뱉은 말이 있습니다. 모세가 갔을 때 바로가 하는 말이 우리를 보내주소서 우리 예배드리러 간다고 하니까 여호와가 누구 간대 하면 코웃음 치고 비웃었어요. 여호와가 누구 간대 하는 말을 역설적으로 말을 돌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가 누구 간대 즉 끝까지 있게 말이죠.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느부갓네살이 누구 간대 네로가 누구 간대 사탄이 누구 간대 감히 까부느냐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탄을 물리칠 수 있잖아요.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할 수 있잖아요. 사탄이 누군가인데 말이죠. 주님을 바라보고 그 능력,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아멘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아멘의 사람은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역대상 29장은 다윗이 여호와의 주권을 믿고 성전 회복과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윗은 비전을 가진 아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없을 때, 비전이 없을 때 삶은 시들고 고단하고 그야말로 아멘은 사라지게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29년 전에 한 집사님이 생각났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바 있는 분입니다. 1995년 29년 전이 그날 그 해입니다. 7월 17일 날 교회 우리가 입당 예배를 드렸어요. 이사 온 날은 9월 5일이니까 창립 기념일은 9월 5일로 지키죠. 그래서 그때는 지하 1층, 지상 3층 저 동사무소 옆에서 교회를 어려운 가운데 지었습니다. 그냥 큰맘 먹고 될 대로 되라 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그때 짓고 보니까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스피커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스피커, 앰프가 필요하고 마이크도 필요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아는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저와 집사람을 아는 분이 만나게 돼서 500만 원을 줘서 설치를 해요. 그 교회당 여기는 60평 땅 대지에 한 40평도 제대로 안 되니까 그거는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 29년 전에는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강대상, 의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 돈이 많이 든단 말이죠. 그때는 팔각식으로 강대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 중에 있었는데, 그때에 변금희 집사님이라고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젊은 교사였는데, 결혼을 했어요, 그분이. 재직하는 중인데, 건축 중인 우리 교회를 방문하게 됐어요. 방문하게 된, 이게 95년도 회계 장부에 96년부터 계속해서 지금 2024년 모든 회계 장부가 영수증까지 다 첨부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95년도 한번 봤어요. 그분이 얼마나 헌금했는가 보니까 교회를 방문하다가 교회가 무엇인가 필요한가를 물었어요. 전혀 생각 없이 그냥 우리가 의자가 이제 필요한데 뭐 돈이 얼마 정도 들 것 같다. 잘도 모르겠다 하고 그분에게 뭐 의지하거나 이런 거 전혀 없이 했는데 그분이 갑자기 2천만 원을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해서 의자와 강대상을 하게 됐어요. 이거는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복이었습니다. 그 변금희 집사님이 바로 우리 집 사람과 같이 옛날에 대목의 일을 할 때 그때의 변재금 전도사의 동생이었는데 제가 장례식을 치루어주고 했더니만 그 언니가 하늘나라 가면서 우리 가정을 이야기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아마 언니로부터 뭐 그런 관계가 있는지 그렇게 헌금을 했어요. 근데 그 남편이 홍 집사님인데 결혼해서 마땅한 직업이 없었어요. 마땅한 직업이 없었는데 그래서 직업을 가지지 못하고 구미 인동 쪽에 그리고 부모님 집에서 일을 돕고 교회는 운전 성도들 태우는 그 일을 했어요. 운전을 하면서 성도들 태우고 가고 이렇게 했어요. 부인은 학교 교사지만 그러다가 작은 찻집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인동 쪽에 개발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땅 농지가 개발 지역에 포함되어 가지고 엄청난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홍 집사님 앞으로 나누어진 땅이 돌아온 몫이 400여 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요지가 되어서 돈이 40억 원이 된 것입니다. 그때 29년 전에 많이 받았죠. 변금희 그 집사님이 저희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하고는 남편이 그곳에 건물을 짓는데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하고 전화를 주고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 집 사람이 그 현장을 가보니까 8층짜리 건물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어서 예배를 드렸는데 다 짓고 세를 놓는 중에 어떤 사람이 그 건물을 팔아라. 120억을 줄 테니까. 그렇게 요청이 왔어요. 그 위치와 건물을 보고 자기 팔으라는 것입니다. 벌써 당시에 은행, 약국, 병원, 미장원 등 건물이 그 안으로 막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보통 사람이 29년 전에 100억이라 해보세요. 우리가 그때는 참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잖아요. 그것은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간섭이고 복이었다고 믿습니다. 물질이 전부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교회 운전을 하고 충성하고 그 헌물을 하고 드려졌던 그때 작은 개척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작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이곳에 올 때에 그때에 제가 강력하게 장로님들께서 장로님들은 이 땅에 10평은 책임져야 되지 않겠나 해서 3천만 원씩 하고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내가 예배드릴 땅 그 한 평 300평은 한 평 300만 원씩 잡고 시질 때 그래 헌금한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혜였죠.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오늘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들이 주어졌는데 그래서 그는 9년간 공무원 시험을 하다가 그리고 운전을 하다가 아버지 농사일을 돕다가 졸지에 부자가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셈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 같을 것이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셈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여러분 아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노멘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불평불만이지만 믿음의 사람은 아멘이고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서 꿈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면 기도하시고 아멘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의 온전한 예수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교육, 환경, 기타 그것 바라보지 말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곳에서 자라는 아이들에도 미래의 비전이 지워지고 그들에게 하나님 이끌어 가시고 주권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관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유아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지도하에 부장님들과 더불어서 힘을 합하고 기도를 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면서 심토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알파 오메가 되신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서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면 기도하시고 아멘의 사람이 되시고 예스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이 있을지어다. 아멘. 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에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요약합니다. 아멘, 아멘은 진실로 진정이란 뜻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아멘의 신은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아멘의 사람에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내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는 문 앞에 기다려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 교제 인도하신 은혜가 아멘의 사람이 되기를 작정하며 진심으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오늘도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해, 자녀손들을 위해, 다음 세대들을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저 북녘 땅 위에 선교사님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그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